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행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모든 분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늘의 평화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많은 경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만약에 이런 행위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주의에 빠진 내가 만든 어떤 율법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각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은혜로 합시다 하면서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정작 이 은혜의 깊은 의미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은혜가 너무나 헐값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값싸지 않은데 우리는 값싼 은혜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값비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굉장히 값비싸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잘 해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인데 그 1장 4절의 말씀을 좀 더 크게 풀어냅니다. 좀 더 깊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심오하고 또 가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빼놓고 은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이고 신학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속량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폴리티르수스 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속전을 받고 풀려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며 속량입니다. 영어로는 리뎀션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이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노예의 어떤 상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주인이 그 노예를 아주 값비싸게 값을 치르고, 뭐 그게 2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그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근데 그 노예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양아들로 입양을 했으니 이제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속전, 이 몸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몸값이냐면 예수님의 몸값을 치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격화시켜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 합시다. 또는 뭐 말씀에 이제 좀 내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겠다.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온,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미스테리온에서 미오하는 이것은 이 극장에서 연극을 할 때 연극 배우가 입을 다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입을 다무니까 더 이상 이제 발설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 신비,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비밀로서 입이 다물어진 상태로서 더 이상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영 이런 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계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시는 그 계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 아까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했죠. 발설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을 잘 행하면 제사의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피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어떤 행동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계획은 내가 나의 독생한 아들, 나의 온전한 독자 이 예수를 희생함으로써 그의 피를 통해서 그 몸값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밀이고 그 비밀을 바로 오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추어진 그 비밀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소피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얻은 어떤 지식, 정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총명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두 말 다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하늘의 통찰력,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에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열린 사실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증하셔야만, 성령께서 인을 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자가 되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장을 찍지 어디에, 그러면 이것은 내 거,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생축에도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으면은 그것은 이 생축은 내 거다, 이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영원히 받아들이고 너는 내 거,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 미스테리온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쉬운 것 같죠?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열린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많이 믿던가요?
어찌 보면 퍼센트지로 놓고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쉽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경우는 뭐냐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되지만 이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함이 그에게 미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후렴구로 계속 얘기합니다.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제 말씀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은혜 제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부수적인 행동도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은혜에 체험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이 삶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행동들은 다 율법주의적인 위선과 외식과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통일되게 하겠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에베소 3장 이후에 더 자세히 나타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제 이 경륜의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찬 이 경륜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셔서 하늘과 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령론과 교회론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부수적인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기본이죠. 헌금생활하는 거 기본이고 사실은 봉사하는 거 또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다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부수적 행동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과 위선에 가득 찬 바리새인과 같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는 열린 사실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을 통해 그 핏값을 통해 우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값비싼 은혜에 책임을 지는 그 거룩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시길 바라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습니다. 로마서 이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묵상의 여정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